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전에 박해자였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의 믿음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즘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면 믿음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하는 간증, 박해자였다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시 태어난 사도 바울의 간증은 어떤 것인지, 그의 믿음은 어떨 것인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가진 믿음, 나의 믿음, 나 사도 바울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어떤 믿음과 같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저희가 보통 예배를 할 때 이제 예배 중에 저희는 교동문을 항상 했습니다. 이 교동문은 성경에서 다일치한 구절로 구성이 되는 것인데 이 교동문 가운데 물론 특정 절기 때는 우리가 특별한 부분을 하지만 보통 우리가 들어가는 순서를 많이 보면 시편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시편은 성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페이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기자는 여럿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겠죠. 우리가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힘듭니다. 나의 원수가 나를 치고 네 고난이 나를 좀먹는데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과 마찬가지로 시편 116편의 기자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강한지 116편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허락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울감이나 힘듦과 이 현실의 좌절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옳은 것은 기독교적 저희가 교리 가운데는 당연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런 것은 당연히 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할 정도의 그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을지 그거는 우리가 심히 정말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죽음과도 같은 공포에 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공포인지 육체적 고통인지 정신의 고통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고통의 깊이가 죽음과도 같다. 치과도 같은 어둠에 빠져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이 이와 같아서 그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이후로부터는 그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힘듦도 있었고 매질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고 육체적인 힘듦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 중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그가 40대에서 한 대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곤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곤장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곤장이 80대 이상, 100대 맞으면 죽으라고 때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온전히 60년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럼 40대는 별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의 그 당시 율법을 보게 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최대 몇 대만 해라 40대만 돼라. 같은 형제로서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곤장을 때리는 있더라도 그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를 무려 5번을 맞습니다. 그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전도 운동들,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어떠세요?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정말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욕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교회 가운데 그를 음해하는 자들이 그를 따라서 그를 음해하는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사도 바울이 정말 다시 태어났어? 그를 음해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정말 믿음이 충만한 감동 깊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가 어떻게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와 정말 기라성 같은 다윗이며 아브라함이며 엘리야 정말 수많은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과 더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사도들하고 더 많은 능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조차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 힘듦에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불을 하나님 기도하여 그 불을 또 그 기적을 보았던 엘리야조차도 핍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넘어 들어누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약성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세례요한을 보면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비를 준비하고자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사막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다고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자신이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세례도 예수님께 직접 주었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야 그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성경에서 제일 강한가? 이 사람이 제일 복음적인 사람인가? 제일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이 고난 가운데 살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살리시고 우리 또한 건지시고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즉 그의 믿음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확신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박해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하면 흔히 그 당시 지식인의 상징,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흔히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하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미지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 이라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살다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살인 교사자입니다. 인간 백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많이 오랫동안 박해했을 것 같은데 사실 실상 살펴보면 기록에 보면 1년에서 1년 반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정말 인간 백정으로서 어떻습니까? 악명을 떨쳤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 사는 사도 바울이고 다 도망갔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냐?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을 들으니까 다시 태어납니다. 그가 사울에서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가 됩니다. 그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다시 태어났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시니까 우리를 건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손 내미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이것이 그에게만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제자들과 직접 봤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사실 편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하러 힘들게 편지를 이렇게 썼고 이 당시 편지는 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써가면서까지 전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에게만 있는 일인데 그냥 1, 2장 써서 보관하면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 이들에게 전합니다. 왜? 이것은 나 사도 바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너희, 즉 고린도 교인들과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한 십자가,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건져내심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 슬픔이 있어 이 자리에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토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 십자가를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당신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소서. 주여 내가 당신께 엎드려 비난한다. 내가 당신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간구할 때 이를 들으시는, 이를 화답하시는, 이에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한 것. 우리가 낙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한숨을 쉬는 겁니다. 한숨 쉬는 거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자신의 의지로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쉽게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 쉬고 나도 모르게 얼굴 펴. 사람이 나 한숨 쉬고 마음에 근심이 들어가는 건 남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야, 너 얼굴빛이 안 된다. 바로 갑니다. 제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바로 갑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버릇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말씀드리면서 저에게는 안 좋은 버릇이 않았습니다. 다리를 되게 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버릇이 안 고쳐집니다. 그 제가 제 의지를 갖고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근심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걱정 가운데 있어 낙심하고 한숨 쉬는 이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좌절한 적이 없는 자, 낙심한 적이 없는 자, 하나님 이 일이 왜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는 자는 오래 보면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보게 되면 누군가에 기대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실망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안 하는 거 만들고 버려야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옳지 않을 수 있겠지. 하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한층 더 나아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려면 힘듦도 따라야 되고 고난도 따라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사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 제가 새벽 설교를 요엘을 하는데 요엘을 보게 되면 요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로 요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싸그리 쓸어버릴 것이다. 동물도 근심할 것이며 사람도 얼고 식물도 없어질 것이며 자연도 없어질 것이며 다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이런 예언하는 거 처음 보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어렸을 때 어린 나이 보이는 협박쟁이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누군가에게 자꾸 경고하는 것,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치시는 것은 그들이 멸망당했으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옴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주시지, 고난을 주시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전부 다 모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더 복 주시게 줄 수도 있고, 제가 무슨 것인지 정확히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나의 속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나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나의 진정한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경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아까 겉사람과 속사람과 이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이는 것은 무조건 나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보는 자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절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질의 축복 누리고 세상 가운데 출산 성공하는 것, 세상 가운데 기쁨 누리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무엇이다? 잠깐이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쫓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앞서 우리가 13절과 15절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고통과 고난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고난과 고통이 길게 지속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길게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제가
순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은 결국 끝이 있고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그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면이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고 혹시 만약 못 들어보시고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찬양에서 이 찬양의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보다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공간입니까? 별로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너 광야 갈래? 이러면 전 싫어질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메마른 곳, 버려진 곳, 생명력이 없는 곳, 아무의 도움도 기대하기 혼자 나 혼자 그냥 있는 곳, 나 혼자 쓸쓸하게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화자는 혼자, 화자는 광야에 있다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 광야에 그렇게 떨어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좌절할 것입니다. 야, 난 누구 내 주변에 누구가 내 도움도 요청할 것이었고 내 가운데 메말라 있고 생명이 없고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화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광야라는 공간에 주님이 도움 되시는 곳이며 주님이 빛이자 친구 되시는 곳이며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곳이다. 그 광야의 적막한 가운데 아무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간구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러 오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광야 가운데 머물러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 내밀어 주시는 느꼈습니다. 그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살리심과 건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동일한 것이 함께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가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변에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그 막막함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소리 질러도 아무도 응답 없는 그 공간 가운데 홀로 계신 것 같습니까? 그 공간, 광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공간입니다. 사도 바울을 되살리신 그 박해자였던 인간 백정이었던 그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맡겼던 그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오른손, 못자국이 남아있는 그 오른손을 우리에게 건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사 그 손을 바로 잡지 못할지라도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그 오른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그 걷어들이지 않는 그 오른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내버리지 않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광야는 광야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역사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번영했듯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신 여러분이 주님과 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리에 돌아볼 때에 주님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광야에 있던 우리가 고난에 있던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오른손을 내밀어 주셨음을 알게 하소서. 그 못자국 가득한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미셨음을 우리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오른손을 붙잡게 하시고 그 오른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우리를 기억하심을 우리 이 마음 가운데 느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떤 것도 없기에 주님,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고 이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곤공 가운데서 저버려 하시는 주님, 주여 이 자리에 우리가 왔사오니 주의 자녀로서 왔사오니 주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광야 가운데 살지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나오니 주님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